자, 주보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22문, 지난주 거는 제가 기록하지 않고 23문만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에 거기 있는 대로 함께 우리가 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22문, 지난 시간 22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22문 잠깐 복습을 하죠. 자, 22문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이 22문의 질문이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할 때 답이 무엇이었죠?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답을 하기를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사도신경이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믿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여기 답에 22문에서 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라고 했다 그랬죠? 왜 그냥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금방 알 텐데, 그런데 22문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거룩한 복음을 계시하고 있고 바로 그 거룩한 복음,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거룩한 복음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에 실려있는 내용이 뭐냐 할 때 그 한마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오늘 내가 설교를 잘 이해했나, 잘 은혜가 됐나, 그걸 확인하려면은 뭘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됨을 더욱 알게 되고 내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더 기고만장해졌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바로 이해하고 듣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나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나간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온통 암송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들은 안다 그랬어요. 율법을 안다. 우리는 연구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들이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을 이해했어요?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못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안 나갔잖아요. 그죠? 예. 예수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도 얼마든지 말씀 많이 알아도 악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많이 알으면 그 말씀 갖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죠? 뭘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요약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22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여기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뭐라고 했냐면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반복할지 여러분 이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봅시다. 자,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걸 보니까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사도신경입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신경이 여기 조항으로 나누면 12조항으로 또 공교롭게도 나눠져 있어요. 12개의 조항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12제자가 한마디씩 한 거를 모아둔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마태가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누가 이제 야고보가 그 다음 구절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다가 그거 모아두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추측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신빙성이 없어요. 예, 그럴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조항들을 우리가 이제 세세히 살펴볼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항들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죠. 그죠?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는데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한다는 건 그럼 우리가 이 개혁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그 개혁교회는 분명하게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주기도문은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죠?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뭐 그거 암송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예배마다 이거를 암송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죠. 성경에 없는 것. 우리가 성경에 없는데 신앙으로 믿는 것들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결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맥과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뭐예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다 따로 구분이 되고 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따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 각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 본체시다. 또 이런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은요, 굉장히 신비에 속한 교리들이기 때문에 한쪽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 세 의가 존재하는 것만 강조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삼신론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세 분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또 만약에 한 하나님만 믿고 삼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자, 성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부인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을 언제나 이단은 뭐냐면은 이단은요 한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쪽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비록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강조하면 또 삼위 하나님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어서 마치 신이 다신 많이 있는 세 분이나 되는 그런 한 하나님으로서 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성경의 그 신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처럼 한쪽 율법과 복음도 비슷해요. 율법과 복음도 한쪽 면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우리가 정당하게 건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여 은혜만 강조한다든지 율법만 강조하든지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또 이거를 완전히 또 구분해서 다른 거, 각자 다른 거로 이해하면 이것도 바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칭의와 성화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몸통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그렇다고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분은 되지만 또 칭의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중요하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암송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신경이 여기 22문에서도 말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이걸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회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개인이 이거를 고집하고 받아들이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오랜 초대교회 이후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교회가 검증하고 교회가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신앙의 한 모범으로서 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16세기경에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누가 만든 거나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비슷하게 신앙 고백을 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다지고 해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공인하게 된 그런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의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이다 해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신경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 그 이유만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하고 마칠 것인데 그것은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항상 있었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이단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로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도 뭐 들고 나올까요? 진짜 우리가 위험한 이단들은 뭐 들고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네? 그렇죠? 성경 들고 나오는 이단이죠. 성경 들고 나오는 이단들. 그렇잖아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나오는 이단들은 사실 별로 겁날 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 뭐 눈에 너무나 뻔하니까, 너무나 유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단들이 뭐냐면요, 성경을 들고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마치 성경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말합니다. 성경.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갖고 나오는데 전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죠?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나온다니까요. 성경 믿는다니까요. 우리 성경 믿어. 우리 말씀대로 해. 우리 다 말씀대로 해. 여러분, 이단 중에 말씀대로 안 한다는 이단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죠. 우린 말씀대로야. 우린 얼마나 성경적인데 그렇게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죠? 그런데 자기 맘대로들, 자기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 이단들이죠.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또 안 중요하다 하면 안 되겠죠. 성경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 모든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역사로 복음을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예? 후자를 봐야죠. 예, 후자가 뭐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풀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도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도 뭐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죠. 이단들도 말씀으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 말씀으로 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약,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서 철저히 이해하고 사도신경을 잘 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또 초대교회부터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하나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되게 부르셨죠. 그죠? 우리가 교회로 하나되게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통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성, 하나됨.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죠?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단도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러니까 딱 엉뚱한 사람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런다고요.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성경대로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럼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그렇죠? 그 아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가 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일치가.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뭐라고요?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 성경을 보는데 하는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저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사실은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고백 하나하나 이렇게 가려내기 위해서 한 식구인가 아닌가. 그때는 예수 믿으면 막 잡혀가고 죽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몰래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첩자노로 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우리는 그냥 편한 데서 하지만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것. 예. 신앙의 일치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이 신앙의 일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의 교회의 정식 지체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일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오늘날 이제 현대교회들이 이런 면들을 많이 무시해요. 그냥 무조건, 뭐 교회 한 분이라도 나와주시면 감사한데 무슨 뭐 점검을 하고 기준을,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왔다면 무조건 감사지요. 그죠? 이런 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원래 이 교회에서는요, 원래 교회에서는 신앙의 일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식적인 교회의 지체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막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누구든지. 그러나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한 지체로서의 인정은 반드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적 기준을 점검하여 이것을 공회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일치라는 것이. 왜냐하면 보세요. 지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다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지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적인 고백의 일치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들은요,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뭐냐면, 꼭 등록하고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정의 그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모든 교인 앞에서 선서를 해야 돼요. 이 신앙에 대한 인정. 내가 이 신앙을, 이 복음을, 신앙 신조를 내가 같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인다는 확인을 하고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자부심이랄까 또 이거 자부심 것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까요? 어떻게 들어온 교회인데 그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그 멋진 선배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안에서. 늦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막 난리 나요. 일찍 오려고. 그게 물론 뭐 부정적이고 뭐 내가 이 교회면 아니면 뭐 내가 교회가 없냐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근데 그런 막연한 꿈은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문을 닫으리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어떠세요? 우리도 그냥 딱 하니까 막 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거예요.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그런 날이 오겠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 사도신경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거는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고 그냥 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 단체. 그냥 모임 사교 단체가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같은 신앙, 신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함께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신경 각 조항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이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